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 자세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본다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모든 고난들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고난이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요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일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태도를, 다른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하냐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요, 이 고난 견디며 인내하며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곱게 자라서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것일까요? 고난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져서 지금 고난 그거 가볍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을 겪고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줄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만만치 않죠.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더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지금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전에 보았을 때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 누리게 될 그 영광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면 누리게 될 영광일까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또 영어 성경도요, 이 원문을 부각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 안에 빚어질 영광으로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빚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요 우리 안에 빚어진대요. 영광이요 우리 안에서요 빚어요. 뭘 빚어요?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낼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스러움을 우리 안에서 빚어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가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도구가 고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영광스러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안에 빚어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보았을 때, 무언가를 느꼈을 때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우, 이야! 라고 하는 감탄. 여러분은 언제 그런 어떤 자연 경관을 보았을 때, 어떤 걸작품을 보았을 때, 아니면 너무나 뛰어난 음악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스러움이에요. 영광스러움. 여러분은 언제 그런 영광스러움을 다 감탄을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는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요. CCM 가수였어요. 유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소양이 그 전주에서 이렇게 콘서트 할 때 한번 갔었거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양의 그 음악을 들었을 때요, 우와, 어떻게 저렇게, 그 어떤 가수도 그 옥타브, 여러분 누구도 내지 못하는 그 목소리를 내는 걸 들었을 때요, 정말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또한 제가 한 번 또 감탄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나야가라 그 폭포 앞에서였어요. 한국에서 여러 폭포 많이 봤어요. 한 줄기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여러 폭포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는요, 와우! 와우!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감탄이요, 지금 누구를 볼 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와우! 이야! 라고 감탄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런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볼까요? 여러분, 감탄이 터져 나오십니까? 와우! 와!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예, 아직 다 통과가 안 됐어요. 네, 마침내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로 빚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모순덩어리일 수 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의 모순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지만요, 여러분, 마침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그 도구로서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로마서 8장 1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고대한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조물 또한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병들었고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정욕,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요, 이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자연 환경 전문가들도 여러분 이 기후를 바라보면서,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해결책을 발견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기후는 지금 끝을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한 가지 대안이 있어요. 한 가지 대안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만 있다면 이 기후가, 이 환경이 그 제어가 되어질 텐데,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 모든 환경은, 이 모든 지구는 종말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그 탐심은요, 이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있어요. 어떤 탄식일까요? 어떤 탄식이요? 빨리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을 여러분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무엇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원문에는 어떤 고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해산의 고통. 무슨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피조물도 또한 우리들도 함께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산의 고통. 제 아내도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12시간 이상 이렇게 진통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처음 입원했어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이게 처음 이렇게 입원해가지고 입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 진통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또 옆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몇 사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뭐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제일 먼저 나가겠지. 근데요 옆에 들어왔는데 먼저 낳고 갔어요. 또 옆에 가시더라고. 다 가. 한 4-5명 있었는데요 다 가는데요 제 아내는 계속 진통 가운데 있어요. 계속 진통 가운데 있어요. 한 12시간 넘게 진통하고 아이를 낳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장모님이랑 같이 밥 먹고요 할 거 다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다른 데가 아파서 혹시 심장이 아파가지고 진통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밥 먹고 있고 여러분 막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산모가 진통하는 것, 산모의 진통은 왜 다른 아픔의 진통과 다른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산모는 진통하는 게 너무나 당연스러운 겁니까? 왜 산모의 이 고통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른데 정말 아픈 심장이 아프다거나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옆구리가 갑자기 아플 때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어요.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면 막 하면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방법을 까먹고 혼자 막 아파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픔들과 함께 여러분 산모의 고통 아픈 거잖아요. 똑같이 아픈 거잖아요. 똑같이 아픈데 대하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막 옆구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견뎌야지. 못하겠어요. 견뎌야지. 여러분 산모의 고통은요 동일하게 견뎌요. 그런데 그 견디는 그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소망이 다르더라고요. 심장이 아파서 옆구리가 아파서 여러분 고통이 오면 그냥 견디는 것밖에 없어요. 그 아픔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야죠. 그런데 산모의 고통은요 그것을 견뎌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아픔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의미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고요. 어떤 소망이요? 마침내 나타날 새 생명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빚어질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조물들도요 여러분 이 고난을 그렇게 해산의 고통처럼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도요 거듭날 거예요. 피조물도요 여러분 갱신되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롭게 이 모든 자연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이에요.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빚으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도 피조물과 함께 우리도 어떤 가운데 있냐면 탄식 가운데 있대요. 피조물도 탄식해요. 우리도 탄식해요. 그 탄식의 목적이 뭐냐면 그 속량,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임할 그날을 고대하며 탄식하며 고난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탄식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을 왜 주셨는가? 그 성령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3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성령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포항에 있을 때요, 대민 지원을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대민 지원. 근데 포항은 뭐가 많냐면 부추밭이 그렇게 많아요. 저는 부추 팔아서 그렇게 부자 되는지 몰랐어요. 부추 이 밭 운영하시는 거기 어르신들이 다 벤치 타고 다니셔요. 그럼 무슨 부추 팔아서 벤치 타고 다니시는 이 어르신들이 포항에는 겁나 많으셔요. 그래서 가서 대민 지원 이렇게 했을 때 물어봤어요. 도대체 처음 이제 부추가 나잖아요. 부추가 나. 한번 이제 대민 지원 가가지고 그 부추 군인들이 다 베준단 말이에요. 부추 다 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베면 부추는 끝납니까? 아니더라고요. 부추는 한번 베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최소 5번, 6번 벤대요. 여러분,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번 베는 거예요? 5번, 6번 베는 거예요. 다 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5번, 6번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베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번 베는 것, 그 베고 난 다음에 또 있을 것, 5번, 6번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그 열매와 같이 처음 곡식을 땄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 비유해 본다면, 여러분, 집을 계약할 때 처음 뭐 다 완납하고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약할 때 처음 어떻게 합니까? 가계약을 할 때 보증금을 내고 계약하잖아요. 계약. 그렇죠? 네,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계약해요. 그 보증금 작은 금액을 가지고 여러분 계약하지만 그 집, 내 집이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보증금 내고 계약했으면 그 집 마침내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오면 그 집 내 집 돼요, 안 돼요? 확실히 될 것을 보증하잖아요. 보증금. 마치요, 성령이 이와 같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보증금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지금은 내가 연약해요. 지금은 내가 모순덩어리와 같아요. 여전히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다면 그것이 보증금이 되어서 마침내는 반드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와 같은 보증금이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 믿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네요. 나는 여전히 모순덩어리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나요? 하나님,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나요? 이런 아픔이 있나요? 이런 질병이 있나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려워요?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예수님 믿어도요,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고난은 있어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계속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요, 고난은 계속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나 보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아니하시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나 보다, 실패가 있나 보다. 아니요,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에요.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 주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있고, 그러나 내 삶과 그 처지 가운데 고난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날 미워하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믿지만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난 성령이 임하였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이 보증금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이고 그 천국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요.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또한 다르게 얘기하면 그 믿음은 또 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나타날 그 영광, 우리 그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망과 희망사항은 달라요. 희망사항은 뭡니까? 희망사항은 우리 자녀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자녀가 서울대 들어갔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왜요?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 뭐 건덕지가 있어야. 여러분, 건덕지가 있으면 뭐예요? 뭔가 근거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근거가 있으면 소망이에요. 근거가 없으면요,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보증과 같은 성령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소망이요, 소망. 소망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생일이 다가오면 뭐 갖고 싶은지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아빠가 뭐 안 사줄 것 같아가지고 뭐 대답을 잘 안 해.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자전거 사줄까? 그럼 애들이 솔깃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자전거 사줄까? 네, 그래. 이번 생일날 자전거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애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긴가민가 해요. 긴가민가 해. 근데 이제 다가오잖아요. 생일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생일날이 다가올 때쯤에서, 야, 이제 사러 가자. 차 타. 차를 태워서 갈 때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긴가민가 해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얼굴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전거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 안 샀어? 손에 쥐어졌어요? 안 샀어. 안 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동차 타가지고 뒷자리에서 자전거 사러 간다 하고 뒷자리에 탔을 때 그 아이의 심정,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신나는 거죠. 그게 소망이요, 소망. 소망은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줄 거라고요. 지금 자동차 탔어요, 안 탔어요? 그냥 안 타신 분들이 있어. 자동차 안 타시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있어.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자동차 타세요. 타셔서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그 뒷자리에 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죠. 여전히 눈물 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여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또는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좌절과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그 소망이 있기에 25절 하반절을 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인내한다는 것이죠. 소망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소망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 견고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요, 때로는 실패해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네, 아프죠, 힘들죠, 눈물 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을 알고, 여러분 정말 해산의 고통과 같은, 네, 아프죠,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해산의 고통인 줄 알고, 정말 목적이 있는 고통인 줄을 알고, 여러분 소망함으로,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그 일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그 성령은요, 보증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지금 고난이 있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나요? 아픔이 있나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그 과정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소망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인 줄 알고 이 고난 넉넉히 참으며 견디며 인내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